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죠.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됐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는데, 하나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1년 후에 아들을 안을 것을 약속하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공지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생활 속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선대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는 그 일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그 말씀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서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또 야고보서라든지 성경의 구석구석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요절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지식의 수준의 믿음에 머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 이 복음의 영역이 지식화하는 데는 어떤 사람은 성공했지만 생활화하는 데까지 못 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지식화는 많이 됐는데 생활화에는 좀 약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생활화가 되고 내밀화가 되고 또 실제화가 되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았죠. 평상시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어쩌다가 오늘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선대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그렇게 산 겁니다. 평상시에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다 품고 선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3절이나 또 로마서의 우리 3장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이나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3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에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고보서에 가면요, 야고보서에도 똑같이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을 강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야고보서 기자도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을 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로 여김을 받은 것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24절 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갑자기 말씀이 바뀌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2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22절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18장 읽은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와 이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그 믿음,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그의 삶,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따라오는, 함께 일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삶,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 실상, 실제, 리얼리티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요, 그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실제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체감하는, 아, 믿음이라는 영역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손으로 잡히고 체감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쪽에는 염소 같은 인생이 있고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인생이 있는데, 먼저 양과 같은 인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추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가 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선대했다. 추릴 때는 먹이고 먹마를 때는 물을 주고 옥에 갇힐 때는 찾아왔고 헐벗을 때는 옷을 입혀줬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이 양들이요, 양들로 지목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잖아. 그러니 그것이 나한테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축복이 예비되는가 하면 영영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들을요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이제 염소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추릴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는 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는 옷도 입혀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봐 주지 않았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추릴 때 안 줬습니까? 먹을 것도 주고 또 목마를 때 마실 물도 드리고 옥에 갇힐 때는 찾아뵙고 우리가 했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를 들기를, 너희들이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했지 않냐? 너희들은 안 했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오늘 읽었던 말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이 지금 불로 심판을 받는다. 자, 우리 아브라함도 착각한 거잖아요. 오해한 거잖아요. 무슨 오해를 했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은 충분히 있을 거더라고. 믿음의 사람 10명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몇 명까지 아브라함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50명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50명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50명을 찾아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로 찾아보니까 더 단번에 보일 거 아니에요. 5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합니다. 하나님, 50명이 없으면 그러면 5명 깎을게요.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 아브라함 생각할 때 45명은 있겠지. 그리고 45명을 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45명, 그럼 45명 해봐라. 찾아보자. 45명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40명요, 40명. 40명만 있으면 우리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럼 40명 한번 찾아보자. 4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또 그럽니다. 30명요, 30명. 야, 나 같으면 야, 그만 깎아라 임마. 그럴 텐데 하나님이요, 너무 마음이 좋으세요. 그래, 30명 해줄게. 근데 30명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20명만 합시다. 20명. 하나님이요, 그래, 20명 한번 그럼 해봐. 찾아봐라. 없어요. 하나님, 딱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 마지막. 10명. 의인 10명, 믿음의 사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의인 10명, 믿음의 사람 10명을 찾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결과적으로요,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확신했을 겁니다. 충분히 믿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에 많고 노아의 이 후손 셈 계통에 경건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아까 25장을 제가 잠깐 양과 염소를 설명했잖아요.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도 착각하고 염소 편에 선 사람도 착각했어요.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지극히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 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신들의 행동들이, 작은 섬김들이 주님께 직접 그렇게 주님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 염소편에 선 사람들도 또 착각합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고 눈을 감고 살아온 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것으로 주님께서 여긴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마태복음 25장이라든지 오늘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하다 보면 이 말씀은 좀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복음적이지 않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나중에 대우를 받죠? 주님께서 참 제가 표현하기 부담스럽지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불에, 영영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러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선행으로 가게 되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선행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또 우리 읽은 창세기 이런 18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25장은 직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복음이죠. 복음적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착각한 의인 10명이 소돔 고모라는 그 큰 성에 없었으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마태복음 이상의 양과 염소는 다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 중에 염소편에 있는 지목받은 사람들은 영불에 들어가야 되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될까? 이게 복음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여러분, 지극히 복음적입니다. 우리 루터 시대 때, 중세 때요, 이 천주교 중세 시대 이제 종교적 타락이 왔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가 있다고, 죄를 면제받을 수가 있다고 돈이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강조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면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죠.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그 구원의 문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 실천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루터도 오해를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 야고보서 2장 읽어보니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뭐예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자꾸 보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는 대치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오직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요 18장 20절이 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20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요, 자, 하나님께로 무슨 소리가 올라가고 있죠? 부르짖는 소리. 이 부르짖음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자아카트라는 단어인데 크게 외치다 이런 단어고요, 죄악의 세력에 의해 압제당하고 학대받는 약한 사람들의 원성의 소리입니다. 억울하고 눌려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원성의 소리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막 가득 차게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은 게 동성이 하나 가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홀히 하고 홀대하고 학대하고, 다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그들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섬기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럼 우리가 내 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건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 아니지만 구원의 자연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는, 정명화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신길교의 믿음은, 한국교의 믿음은 어떤 수준일까? 이건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삶으로 체감이 돼야 되고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삶이에요, 목사님? 오늘 마태복음 25장이 말하고 창세기 18장이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지극히 작은 자들의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을까? 직장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 주위의 지극히 작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선대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나그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예요.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까? 여러분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지극히 큰 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할 때는요, 사람들이 성심껏 대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대합니다. 저는 지극히 큰 자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뭐 식사 대접하겠다고 제가 많이 거절도 하지만요, 만약에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수요일 점심은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댁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냥 있는 반찬 해주세요. 있는 반찬하고 같이 먹죠. 뭐 제가 그렇게 만약 했을 때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여러분 있는 반찬만 내겠습니까? 아마 없는 반찬도 만들고 사서 만들기도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지극히 큰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기울교회 공동체라면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입장이잖아요. 달라집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소홀히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도 모르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소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네가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지? 그게 나한테 하는 거다? 네가 그렇게 못하지? 그럼 나한테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한들에서 네 눈에 야, 누가 목마르지? 그럼 네가 물 떠줘서 섬겨라.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참 목사로서 설교는 잘하는데 어저께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물 좀 떠줘. 쥐가 떠먹으면 되는데 밥까지 다 차려줬거든. 밥까지 다 차려주고 맛있는 거 다 해놨고, 여보 내일 설교 안 하고 또 얼마나 토요일 저녁에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잘해내라고 수고하고 막 했는데 여보 물 좀 또, 그죠? 또 여보 숟가락 떨어졌네? 쥐가 가져오면 될 걸 제가 그러고 있어요. 목사인 제가 그러고 있으니 뭐 여러분은 안 봐도 알죠.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물론 또 숟가락도 갖다 주고요, 또 물도 갖다 줘요, 불평 없이. 근데 제가 아유, 네가 가서 하고 하면 되지. 네가 가서 그냥 이렇게 밥까지 반찬까지 찌개까지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네가 가서 또 간식 깎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한테 이게 물까지. 야, 이게요,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때는 가정에도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다. 쉽게 우리가 맨날 만나는 사람은 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극히 작은 자고 그 안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이 예수님 작은 예수들인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억울한 사람 하나님께 많이 호소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세상에 자격도 없는 우리를 믿음의 의인이라고 삼아주셨으니까 우리가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먼저 섬길게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게 뭐 써놓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볼 때 소홀히 하는, 그냥 익숙해가지고 그냥 홀대하거나 무관심하는 사람들, 가족도 있고요, 교회 식구도 있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도 있고, 그냥 맨날 내가 만나니까 소홀하게 보이는 겁니다.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죠. 크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럽니다. 야, 그들에게 네가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근데 이게요, 이것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자꾸 하면요, 이게 자꾸 몇 번 반복하면 이게 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반복하면 그게 성품이 돼요, 캐릭터가.
근데 자꾸 안 하면 안 해지는 거예요. 안 하는 쪽으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것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잘 섬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이게 자꾸 하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시작. 감사합니다.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인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